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저번 시간에 이어서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증거궤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상, 진설병, 임재떡상에 대해서 말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등잔대, 금등잔대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 있는 증거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성막의 재료를 봤죠. 이제부터는 그 성막에 있는 이제 기구, 증거궤부터 이제 시작해서 보게 되는데, 성막 전체의 그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그 성막입니다. 자, 성막인데,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쪽, 여기 북쪽, 남쪽입니다. 이쪽이 입구인데, 입구가 이제 동쪽이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과 뭐 소와 이런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여기서 죽이고, 그 피를 여기 번제단에 밑에 뿌리고, 또 그 피를 분향단에도 바르고, 이제 언약궤 위에 뚜껑에도 그 피를 발랐습니다. 상세하게 그 의미는 또 계속해서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르는 여기 휘장이 여기 있어요. 성소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상입니다. 임재떡. 그 다음에 그 밑에 금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휘장을 이제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언약궤입니다. 여기.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싹난 막대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그 금왕 아래 안에 있는 만나입니다.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전체가 그 성소, 그 성막에 대한 어떤 모형 그림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0절. 그들이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다만 성막의 바깥에, 이 바깥에 이런, 이 바깥들에 있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막은 이제 여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고 말할 때. 그런데, 다만 바깥에 있는 이 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많은 어떤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이제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 생수가 되신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금등잔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이 모든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성한 계시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을 이제 방금 읽었는데, 먼저 이 괴라고 할 때 이 괴가 영어로는 아크입니다. 아크. A-R-K예요. 자, 이 아크가 어떤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할 때 이 방주도 영어로는 아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 지금 여기 이제 이 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이 괴를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면 시팁나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시팁나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돼 있어요. 아카시아.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옛날 또 번역본 보면 조각목이라고 또 돼 있고요. 어쨌든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를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주 강한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괴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티나무로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대 오심으로 사람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성육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길이가 나오는데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약궤,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상자가 길이, 너비, 높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3과 5라는 숫자의 절반 크기예요. 2규빗 반이면 5의 절반이죠. 그리고 1규빗 반이면 3의 절반이죠. 3과 5라는 숫자가 이제 무슨 숫자냐면 건축물의 숫자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여기에 방주의 치수가 나옵니다. 6장 15절.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다. 예, 300 그리고 50 이렇게 나오죠. 3과 5라는 숫자로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3이라는 그 숫자는 3일 하나님 또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숫자죠.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우리의 손을 이렇게 펴보면 5죠. 1 플러스 4. 1은 하나님, 4는 사람,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고 적셔질수록 우리는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게 5손가락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3과 5는 3일 하나님의 숫자이고 또한 책임의 숫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3과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궤는, 언약 궤는 그 절반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여기 어떤 다른 절반의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 혼자는 건축물이 될 수 없어요. 완성된 건축물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필요하냐? 교회인 믿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각주를 읽어보고 시팀나무에 대한 각주부터 10의 1번 각주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팀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 네, 견고한 성격,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인간 본성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높은 표준을 지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실질이다. 네,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 기본 실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0의 2번 괴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괴 안에 놓였기 때문에 괴는 증거괴라고 불렸으며 네, 증거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그 2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덮개 위에서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이 증거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괴는 증거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괴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율법. 예, 율법,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요. 십계명이 곧 증거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이 증거라는 말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표현해 준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십계명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를 증거괴라고 한 이유는 그 속에, 이 괴 속에 십계명이 율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괴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렸다. 자, 이 성막도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괴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도, 자, 여기, 자,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도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괴가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성막도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하죠. 이 성막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약 궤가 확장될 때 이것이 바로 증거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궤가 확장되면 바로 증거막이 되는 거다. 즉 그리스도의 확장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인 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궤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궤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궤라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언약 궤 안에 율법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 시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되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성막의 중심과 내용인 궤는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궤가 성막과 그 기구에 관한 이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항목이라는 것은 궤가 으뜸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성막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이 궤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의 3번 각주, 치수에 대한 각주 좀 읽어볼까요? 괴의 치수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숫자들인 3과 5의 절반이다. 이것은 괴가 증거이며 완전한 단위, 곧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완전하게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배필이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절반, 3과의 절반의 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1절 읽어볼까요? 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둘러라. 시팀 나무로 괴를 만들었는데, 시팀 나무로 만든 이 괴, 상자죠. 이 안팎으로 뭘 입히죠? 순금. 네, 순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럼 순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입혀졌다라는 것은 먼저 시팀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금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사람이 오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침으로 이제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기도인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주님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 말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돼요. 아멘. 그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 성육신 하심으로 가졌던 그 인성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인성이 신성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됨이란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해서 영광 안으로 이끌리고 있죠. 그 말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네, 많은 아들들을 어디 안으로? 영광 안으로 이끈다 그러죠. 자, 이때 많은 아들들은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죠. 자, 우리의 영이 이제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 자체가 신성한 생명이에요.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혼을 적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이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질 때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은 이제 이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자라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 3층 천도로 천당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적시고 침투하고 온 존재를 충만케 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아멘.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계속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 25장 11절 방금 순금으로 입히되 안팎으로 입히다 이 말이 이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되신 거예요. 안팎으로 그분은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둘레에 금태를 둘러라 그랬죠. 금태. 이 태가 사실 그 히브리의 뜻은 왕관 또는 왕관처럼 화관의 형태를 가진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고 부활함으로 영광의 관을 씻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네. 주님은 그분을 할 때 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거예요. 아멘. 네. 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네, 죽고 부활하여 이제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영광스럽게 되므로 이제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 언약궤의 그 둘레 금태를 두른 것으로 지금 상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1번 각주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괴는 금을 입힌 십팀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이신 하나님 사람이시다. 시침나무의 안과 밖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으로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되었으나 제3의 본성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스며들고 사람의 본성 위에 머물며 그 결과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영광스럽게 됨을 통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이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의 2번 각주 금태에 대해서 볼까요? 혹은 왕관, 즉 왕관처럼 화관의 형태를 가진 테두리. 금태는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심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신다.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은 영광의 화관, 왕관으로 표현되었다.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상징하는 태는 또한 신성한 보호 능력과 붙드는 힘을 상징한다. 네, 신성한 보호 능력. 그러니까 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주 단단하다는 말이죠.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있다. 붙드는 힘을 상징합니다. 보호 능력과 붙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는 영광이 되시며 이 영광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하는 태이다. 네, 이 영광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하는 태입니다. 아멘. 자, 12절 읽어볼까요? 금으로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괴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상자가 이제 밑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4개가 있는데 거기에 금으로 고리를 동그란 고리 있죠. 그 고리 4개를 부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동그란 고리가. 왜냐하면 채를 거기에 끼우려고 그래요. 운반하려고. 그 이제 들어가지고 운반할 때 쓰려고 그 궤 밑에 이제 4개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 2개를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운반할 때 사람들이 메고 이제 이걸 운반하는 거죠. 자, 근데 고리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동그랗죠. 이것은 영원한 영을 상징해요. 주님 죽고 부활하여 이제 영원한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4개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사면, 온 땅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은. 자, 여기 한번 12의 2번 각주, 1번 각주, 고리 4개.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는 괴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숫자 4는 땅의 사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시기 위하여 땅의 사방으로 전파되셔야 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둥근 고리는 영원하신 영을 상징한다. 4개의 금고리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데 필요한 연결하는 요인과 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을 부어 고리를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체험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서 연결하는 힘이 되신다. 네. 자, 움직이기 위한 겁니다. 이제 언약궤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온 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과 협력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채를 메고 가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이 채는 움직일 수 없어요. 혼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12의 2번 각주, 고리 2개에 해당 각주도 읽어볼까요? 궤의 양쪽에 있는 각각의 두 고리와 그 고리들에 끼워진 두 채는 하나님의 체언으로서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모든 방면에서 증거가 되는 좋은 동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야 한다. 근데 채가 이제 둥근 그 막대기죠. 이 고리에 이걸 끼우는 거예요. 2개의 채를 이제 양쪽으로 끼워가지고 이 채를 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이제 움직이는데, 자, 여기 13의 1번 채에 대한 각주. 시팀나무로 만들어진 채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채에 금을 입힌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그분의 움직임의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움직임은 항상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에 의한 것이다. 네, 채는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을 입히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신 그리스도예요. 채가 아멘. 움직임을 위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 14절. 그 채를 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하고 계속.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채를 고리에 끼워 놓고 있어야 돼요. 멈춰 있을 때도. 운반할 때만 채를 끼우는 것이 아니에요. 끼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제자리에 있을 때도.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항상 그리고 사람들을 목양할 준비. 네, 항상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 이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채를 항상 거기에 끼워 놓는단 말은.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4의 1번 각주. 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채를 고리에 끼운 것은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그 영에 연결시키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몸에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궤와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궤를 짊어지는 것의 실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분을 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깨에 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분의 움직임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인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 메고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한 말이죠.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이것은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죠. 이제 그 영이
제자들 위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하고 같은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현은 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증인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만 말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어떠함 모두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게 이제 8의 3번 각주의 쪽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15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자, 뭘 넣어두라고요? 증거판. 네, 증거판을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증거판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주느냐 하면,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인가에 가면 이제 줍니다. 주님이. 어디서 주느냐. 네, 18절이네요.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장?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네. 십계명의 돌판이죠. 이것을 이제 이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던 어디죠?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상 25장 2절부터 지금 방금 읽은 31장 18절, 18절, 17절까지가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지금 25장부터 31장 17절까지가 전부 다 계속 연달아서 성막에 관하여 성막의 그 모형과 그 기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7절에 와서야 이제 그 말이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한테. 모세가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 기억하고 지금 이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후에 성막을 모세가. 자, 그 다음, 그래서 16절 방금 읽으니까 증거판, 십계명이 적힌 이 증거판을 이 언약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증거 궤 자체도, 이 상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팀나무와 그 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증거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진이죠. 십계명이 사진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해요. 십계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십계명이지만 이 십계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로 한 인격으로 오셨죠. 이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16절의 1번 각주. 증거판, 율법을 궤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구절 2장 9절.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 신격의 모든 충만. 이 신격을 말할 때 이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 삼일 하나님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즉, 지금 구약에서는 언약궤죠. 언약궤가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 구약에서는 상징되고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바로 구약에서는 율법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17절 돌아와서 너는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 해야 한다. 자, 언약궤 상자인데 이 상자가 있고 또 그 위에 뚜껑이 또 뚜껑을 따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뚜껑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속죄 덮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속죄 덮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세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궤 상자 자체고, 두 번째는 그 뚜껑이에요. 뚜껑인 속죄 덮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8절 나오는 그룹 둘이에요. 그룹이란 말이 영어로는 체러빔입니다. 체러빔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속죄 덮개,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이 뚜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뚜껑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속죄 덮개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iation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expiation이 뭐냐 하면 속죄란 뜻이에요. 죄를 속죄한다, 속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어떤 뚜껑, 덮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속죄 덮개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이 속죄 덮개 이 뚜껑 위에 번제단에서 죽인 그 동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덮개 위에 뿌립니다. 이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이 피를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서 속죄 덮개 위에 뿌려요. 그러므로 피가 뿌려진 이 덮개는 속죄 덮개가 되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자, 레위기 16장 14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4절. 16장 14. 그는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 덮개 동편 위에 뿌려야 하고,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 덮개 안에 7번 뿌려야 한다. 앞에 15절도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 덮개 위와 속죄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네, 속죄 덮개 위, 그리고 속죄 덮개 앞에 뿌려야 된다 그랬죠. 이 피를. 그죠? 자, 14의 1번 각주.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 덮개 위에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하늘들 안으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뿌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제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괴한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뭘 넣으라 그랬냐면 증거판을 넣으라 그랬죠. 십계명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은 요구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십계명 앞에서는 다 죄인이 돼버려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구약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양이나 그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의 소를 죽였잖아요. 누구 대신? 그 죄를 범한 십계명을 어긴 그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과 소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서 요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속죄 덕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로마서 3장 할 때 우리가 좀 했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돼 있죠.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해 장소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화해 장소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최국께서는 속죄 덮개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속죄 덮개가 곧 화해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화해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어떻게?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 자체가 화해 장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속죄 덮개로. 속죄 덮개 또는 화해 장소로 예표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이 속죄 덮개입니다. 속죄 덮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의 3번 각주 로마서 3장 25절. 화해 장소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로 예표되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다.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 판결했다. 그렇죠. 언약궤 속에 이 십계명, 이것이 사람들을 유죄 판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속죄하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예, 피가 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그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으셨다. 또 통치상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왜?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 때문에 불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히브리서 9장 5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 덮개에 그늘을 들이우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관하여 지금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속죄 덮개라고 나왔죠. 언약궤 위에는 속죄 덮개에 그늘을 들이우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룹들을 뭐라고 그래요? 앞에? 영광의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볼 텐데 그룹에 대해서 일단 속죄 덮개를 지금 보기 위해서 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네,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죠. 속죄 덮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올 때 보겠습니다. 속죄 덮개. 자, 그 다음 18절 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속죄 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금을 이렇게 두들겨서 쳐서 만들어라 말을 여기 표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룹이 뭐라 그랬죠?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이 그룹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속죄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룹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속죄 덮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룹은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자, 18의 1번 그룹 둘에 대한 각주.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속죄 덮개 위의 그룹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그룹은 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 자, 두 그룹.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어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되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19절 읽어볼까요?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 하나는 저쪽 끝에 두되 속죄 덮개와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자, 19, 1번 각주.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속죄 덮개와 그룹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그룹이 속죄 덮개와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오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룹의 형태, 크기, 무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속죄 덮개와 그룹, 두 그룹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 위에 그룹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이어지게 했단 말이 뭐냐면은 속죄 덮개도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룹도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 20절.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 덮개 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네. 자, 뭐 각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서 21절. 너는 그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야 한다. 네, 증거판을 이제 아까도 넣어두라고 말했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지금 증거판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언약 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육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과 대화함으로 피에 근거해서 증거판 위에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 피에 근거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림으로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를 통하여 이제 표현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이 말은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영을 따라 행해라 말이죠. 다만 생명 주시는 영이 대신 그 그리스도를 다만 접촉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십계명의 그 의로운 요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요. 도덕적인 이러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더 높은 요구가.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5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의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더 뛰어나다는 말은 그 우리가 봤지만은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살인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심판을 받는다 말이죠. 바깥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법은 바깥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의 법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어떻게 이루죠?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영을 따라 행하고 주님을 다만 누릴 때 우리는 더 높은 이런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증거판이 율법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지금의 지성소는 어디죠? 영. 근데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영을 다만 접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의로운 율법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21회 1번 각주. 그룹과 속죄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남이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 덮개를 시팀나무로 만들어진 궤 위에 얹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제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자,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증거계 위, 그리고 증거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겠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에서 만나는데, 자, 속죄 덮개 위에서 만난다. 이 말은 피가 뿌려진 덮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속죄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자, 용서한 이 피가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속죄 덮개 위에 뿌려졌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피라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구속은 주님과의 교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막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봉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셨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 일단 두 그룹이 영광의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룹이 영광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영 안에서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주님과 똑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이죠.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가 노을을 벗은 얼굴로 라는 말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육체의 노력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벗어나서 다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한다라는 말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영광의 두 그룹이 있었죠. 영광의 이 두 그룹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아멘. 예, 이거 신진대사적인 생명의 변화입니다. 변화돼 어떻게 되느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 점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을 점점점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된다. 이 말이 바로 주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주님이시고 또한 영이세요.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네,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반사함으로써 이제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5장 몇 절부터 했죠? 10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임재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